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이제 첫 번째 단락 묵상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감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한 단락으로 해서 오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 한번 접해봤을 그런 본문이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이제 그 돈을 교회 앞에 내놓았는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4장 말미에 보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바나바가 아니죠. 바나바가 이제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그 지난번 여러분 묵상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의미였죠? 당시 이 밭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현금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교회 앞에 내놓았다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 구성원,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그런 물질에 대한 우상의 초월이 초대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에서는 우상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비슷하게 행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3절을 보게 되면은 실상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특히 그 중에 먼저 아나니아를 이제 책망하면서 한 말이 4절인데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한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4절이.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거죠.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인간 공동체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상화가 되거나 우상화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초대교회가 절대적이다. 무조건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오늘날 어떤 이 지상의 교회도요, 이상적이거나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도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다음에 판 금액을 개인적으로 좀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아까 4절에서 쉽게 번역한 걸 보면 그렇죠? 그 땅은 팔기 전에 당신들 것입니다. 판 뒤에도 그 돈들이 당신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것이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전부 다 내놓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럼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전부 자기들이 내놓은 것처럼 앞에 초대교회의 다른 인물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다른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자기들도 그렇게 보이려고 했을까? 왜 전부 내놓은 것처럼 했을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왜 속이기까지 했을까? 그리고 그 일이 왜 심각한 일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는가? 왜 속여서까지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는가? 일단 속였다라는 거,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반 사람들의 윤리의식보다도 훨씬 더 고도의 윤리의식이 통용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인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일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그게요, 본질의 질문은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문제까지도 깨끗한 고도의 이 윤리의식, 선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의 문제일까요?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래서 마음도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도 선을 행하고 마음도 깨끗할 정도의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거는 기독교를요, 도덕 종교로 폄훼하고 수준을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하는, 마음에서부터 선을 행해야 하는 그 기준과 그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는 그들도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행을 행해서 더 도덕적이어서 낫다고 평가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기 재산 전부를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더 큰 명성과 의를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획득하고자 했던 시도,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속임으로 행했던
그게 바로 근원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속이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한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어떤 그런 속임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공로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의미 자체가.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지만 거기에 선행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과 유대교의 가르침, 그게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유대교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야, 맞아,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아. 근데 하지만 거기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그래야 네가 존재 의미가 있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는 사람들이 돌아간 지점이 여기입니다. 성경을 도덕제처럼 보고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하고 선을 행하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복음을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 11절 보세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는 이 11절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의 정신을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정신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나은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를 애쓰고 막 남을 속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것이 왜 죽을 만큼의 큰 일이었는지 여러분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속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자기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들이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각과 의식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누룩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 마음에서부터조차 내가 대단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존재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은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먼저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얽매고 있었던 세상 종교 의식,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들,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좀 얻으시길 바래요.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참된 선행이, 참된 행위와 적용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단순히 이것이 도덕적인 문제나 어떤 속임 것에 대한 어떤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복음을 그저 종교적 의식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그들의 무지함,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며 그것이 근원적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다스리려 했고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 내 마음 안에 만족감을 얻고 그것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며 복음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고 복음 때문에 선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복음과 또 사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